주일 오후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처음은 17절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설교했고, 두 번째로는 18절을 중심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의 믿음을 설교했고, 세 번째로는 19절을 중심으로 알고도의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의 주제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갈 바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따라서였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불확실성 가운데의 출발이었지만 우리는 이 떠남을 가장 확실한 떠남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있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에 따라 반응하면 그 일이 사람 보기에 잘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그것보다는 결국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좌절할 환경 앞에 직면해야 했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가운데 오늘 로마서 4장 20절 22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마디 보면은 모세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말씀을 주실 때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은 그 안에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담겨진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말씀을 따라서 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리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 하나님의 기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기대가 없이 그저 나만의 욕심, 나만의 축복, 나만의 것으로 받으면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것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그 안에 한 소명 한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은혜로만 머물면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할 때 하나님이 왜 하는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망에 따라 응답하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이 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진 삶이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도 누구보다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할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소명, 사명이 함께 담겨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던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또 하나 믿음으로 견고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했다 할 때 이 견고하여져서 이 번역상 사실은 앞에 담겨져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점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건들, 시간들 가운데서 자신 스스로를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강하게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문지 앞에서 숨어 비틀거리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아닙니다.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졌다. 그저 생각에 그 정도 환경이면 넘어져야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 정도 환경이면 억울해야 하는데, 흔들려야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자굴 앞에서
믿음 됩니다. 오히려 풀무 앞에서 믿음 됩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이제 그만 포기할 거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강하게 되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속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구촌이 원하고 대한민국이 원합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만 해도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 코로나19를 우습게 알고 2주 정도면 끝나겠지, 2주 정도 예배 쉬면 회복이 되겠지, 아주 넉넉한 마음은 가졌는데 이 코로나19가 2주 하더니 2달 넘어, 3달 넘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앞에서 늘상 강조했던 바, 코로나19를 핑계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정종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떻게 보냈어? 물으면 제가 엄청 바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했는데 바빠? 우리 부흥회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해야 하고 가족 찬송대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어. 목사님들이 그래요. 다 했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세상은 경제가 돌아가야 하니까 빨리 종속되어야 된다, 끝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선교, 예배 전에 필리핀 김종명 선교사님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2주간 격리 생활 잘 하고 인사하러 왔다가 방금 전에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 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코로나19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엉망이 된 상태 속에서 코로나19가 질서를 잡아가는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이 부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내 안에서 많은 것들로 정리가 되고 평안해졌습니다. 노아 홍수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노아 홍수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아니요, 이미 엉망이 되었던 세상을 노아 홍수로 질서를 잡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엉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람들이 깨진 상태 속에서 바벨탑으로 만족하는 저들을 혼잡케 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질서를 잡아가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벽이 소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엉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시각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구속사적 흐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생활을 얼마나 해야 할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저 확진자가 000 찍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신천지의 밑바닥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또 하나 이태원 사건을 통하여 의도하신 바가 있을까?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연습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합니다. 누가 봐도 무너지고 누가 봐도 쓰러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퇴보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다른 것은 몰라도 상황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으로 믿고 그 상황 앞에서 나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 견고해지고 있는가? 실패는 실패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점점 아브라함은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로 이삭을 주셨는가? 지금까지는 말씀만 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이삭 번제로 바쳐 할 때 아멘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건 가운데서 방향 자체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방향을 잡았습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아직 아닌데, 아직 힘든데, 아직 무엇이 보이지 않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결국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 실패여도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엉망이 된 것 같지만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신앙의 진수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그냥 뜬금없이 바울은 왜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자 했던 그 죽고자 하는 나는 무엇일까? 바울 안에는 바울이 하는 바울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바울, 바울이 원하는 바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은 늘상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두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울 앞에서 바울이 원하는 바울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독버섯처럼 솟아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신을 쳐봤던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약속의 말씀에 사명이 담겨 있는가?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담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는가?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 안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 안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예, 그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나를 얼마나 내려놓아야 하는가? 오늘 낮에 설교 중에 탕자의 비유에서 표현되어진 탕자의 형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는 그의 말 그대로 하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동생처럼 집을 떠난 적도, 아버지의 돈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하나,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자신의 용서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용서고 자신은 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으로 명명되어집니다.
구속사적 흐름에서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안타까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기순례 갔을 때 먼저 요르단을 거쳐서 그 요르단에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가운데 그 큰 놋뱀이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 목사님이 모세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너 가나안 땅 못 가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나를 그 어떤 고증을 들어 또는 이야기를 들어 하는데 뭉클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구속사적 흐름에 매여 있던 저는 그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주여 무조건 은혜 받게 하옵소서, 무조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구속사적 흐름으로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은, 요단을 건너는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가야 했습니다. 모세의 상징은 율법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사적 그러면서 만약에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논리상 율법으로도 요단을 건널 수 있고 율법으로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역도 이루어내셨지만 이 출애굽 사역을 통해서 거대한 구속 사역을 그림을 그려가실 때 모세 너는 여기까지, 율법은 몽학선생 거기까지, 어디에까지? 예수에게까지. 성경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은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들어가서도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면 모세 개인적으로도 모세 자신을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에 하나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다면 어쩌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모세의 무덤은 피라밋보다 더 대단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흔적도 없이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아멘 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절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말입니다. 자,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 말고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모세가 우상화된 가운데 모세에게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흐리게 된 백성들 자체도 복이 아니었다. 모세도 하나님을 봐야 했고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봐야 했다며 거기까지는 모세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모세에게도 축복일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지만 때로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때, 죄송합니다, 대머리가 그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참 철없을 때입니다. 오늘도 김종명 선교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앞에가 다 벌써 얼마나 속이 짠한지. 나는 염색을 안 하면서도 그 사람이 염색 안 하니까 속상한 거야. 늙어버렸구나. 자, 그 대머리가 좋아 보여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벗어지게 해주세요. 만졌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소갈머리를 하나님이 조금씩 빼는 중에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지금 항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모세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를 위하여 구속사의 흐름을 위해서 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아주 결정적 단어 하나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리바 사건이 있어졌습니다. 광야 38년 정도 되었을 때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외쳤던 말이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특징입니다. 없고 뭐가 없어요? 만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메추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요? 은혜로 볼 것은 하나도 안 보고 은혜로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니 없는 겁니다. 자, 이 원망 가운데 저들은 손에 돌을 듭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안타까운 모세는 회막문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패역한 족속들이 물이 없다고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민수기 20장 8절에 있어집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잡고 가서 반석을 향하여 가르치며 명령하라. 모세는 말씀대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면서 딱 하나,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쳐야 했지만 내리쳤습니다. 2번.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 물이 나왔다 해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마 하셨으니 물은 주셨지만 안타까움은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이 반석에서 내랴. 아니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였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을 때 가나안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모세야, 너 가나안 못 가. 이때 주셨던 충격의 말씀이 민수기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다 순종하고 하나 반석으로 지팡이를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라 했는데 내리친 거 하나.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백성들이 믿지 않았던 것,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이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저래도 모세는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걸 봅니다. 누가 아니라 너다.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원망하고 백성들은 무너져 있어도 저들이 원하는 걸 그 수준에서 맞춰준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어느 순간 저들과 비교하여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교하여 상대적 만족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했습니다.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마지막까지 믿음이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살아가는가? 민수기 20장 1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봐요. 방송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구나.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까지일까?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잘했고 누구보다 많이 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나에게 어느 날 저들 안에서 조금 잘하는 날 보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한 당신의 기대,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안고 조금 더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때로는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이 정도도 다 잘했잖아요 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방향을 잡고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두 단어, 네가 다 믿지 않았지? 다 믿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근데 네가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순간 너는 너의 감정을, 네 생각을, 네 느낌을 표현했구나. 너 가나안 못 가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보고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 봐 이런 것은 이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행히 이 모세를 행여 누가 의심할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이다. 끊임없이 그 원하심 앞에서 점점 오히려 가야 했던 우리들. 아브라함은 결국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방향을 잡고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담으신 이도 하나님, 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 분도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신 그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너무 조급하지 말고 우리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춰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만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주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한 주간을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송하고 오늘 예배 바칩니다.